가을의 아름다운 경치가 이제 아마 이번 주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낙엽이 얼추 떨어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을 서로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 이 본문에 있는 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주된 핵심적인 주제나 내용의 단어가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과 교제는 우리 낱말, 우리 단어가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교제다, 사귐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친구도 등급이 있잖아요. 찐 친구라고 하고 절친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아주 정말 가까운 그런 친구는 두세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든 주 밖에서든
그런 친구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친구가 있으면 더 행복하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 뭐 사는 게 바빠서 인지 모르지만 그런 걸 잘 모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은 아이들도 키우고 이제 쏟아부을 정열이 사실 그 이제 가족들이 주된 이유였었는데 그 이후는 이제 좀 밖으로 이렇게 좀 그 눈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친구가 가장 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가운데에는 요한일서에는 사귐과 교제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아주 많이 반복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내용을 우리 실질적인 믿음의 행동이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 세상 노래 치고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하는 노래가 있나요? 사람들도요, 이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조금은 다른 차원이겠지만 목숨을 걸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사랑은 가장 귀하고 귀한 사랑이 어버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게 최고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흔히 보는 대로요.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고요. 북한에서도 탈북민들에 의해서 나온 증언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시절에 아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만 전해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주로 이제 지금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차 간에 이렇게 나누는 교제 위주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누가 가르친다기보다는 묵상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주로 나누는 입장인데요. 골로새서 말씀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의 말씀을 정상적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성경 말씀을 무엇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배우게 될 때에 모르는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성도님 중에 모르는 분 계신가요? 알고 있는데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도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랑이 잘못 착각을 해서 대개 그 사귀던 남자나 애인을 이 사랑을 배반했다고 하는 교제를 끊는다고 할 때에 그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인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젊은 남녀가 사귀고 있었는데 이제 사귀고 있었던 상대방이 더 이상 이제 사귀지 않겠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 상대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그 부모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뉴스 보도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때도 그 사랑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커다랗게 조금 넓은 범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던 떡과 장,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우리의 예배 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징보다 더 실제적인 상징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이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은혜로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는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또 기억을 상기해서, 왜 믿는 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왜 못 잊어 할까? 왜 그렇게 가슴 저리도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럴까? 이해하는 듯 싶지만 잘 이해가 안 되어져야 정상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분을 저는 좀처럼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여러 교회들을 보면 여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그 지성소에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출애굽기서 25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만, 거기서 언약의 말씀, 이 언약궤 앞에서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예배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성도가 직접적인 말씀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리시고 그 몸을 다 들여가지고 죽어야 할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 강력한 증거를 매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굴복되어져서 온전한 주인으로 실질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이율배반적인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배우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가슴 저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매주마다 그 어떤 말씀보다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가 직접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면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입에 발린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에 발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놓고 생각하게 될 때 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사실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 앞에 내용까지는 주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영들을 다 믿지 말자,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거고요. 쭉 그 앞쪽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르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주된 사람들이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었지만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또 갈라디아서나 보면 철학과 율법주의와 이런 세상적인 그 많은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위협받고 또 복음이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새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고쳤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 노란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차 조그만 모닝차는 더 이상 고쳐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노란 차도 돈을 들여서 고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넘었는데요. 2010년 차거든요. 10년에 새 차가 만들어져 나온 차예요. 2010년도에.
14년 됐어요. 만 14년. 돈을 들여서 고칠 수는 있는데 고쳐봐야 별 큰 효력을 얻지 못해요. 또 다른 어딘가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이 노란 차도 폐차를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죠? 사람을 적당하게 고쳐서 지금 이 두서 없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주보에 이미 핵심 내용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지로 이미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게 강력한 실질적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가지고도 안 되고요. 복음에 대한 시인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시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아니, 본문 말씀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부모님들일수록 자녀들이지만 존중해 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 자체가 그렇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원수보다 더하다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미워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원수잖아요. 그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 있나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고 상대하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얼굴도 보기 싫고 도저히 용납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원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을 사랑했고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독립입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내 기준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나는 따라하기 싫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하는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뱀이 유혹했던 그 내용을 보면 핵심 내용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미화시켜서 좋게 이야기하면 독립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어린 양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무조건 그 사람 편에 서고 그 사람을 위해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나와는 전혀 연고도 없는, 심지어 부모 사랑도요, 잘은 모르는데 산소를 잘 가꾸고 묘지를 찾아서 성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사람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죠? 자손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가운데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었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흔하게 거론은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무언가는 끈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계산이 조금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한없이 주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랑도 온전치가 못해가지고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자녀를 키워서 시집도 보냈지만 어떤 때에는 제 감정이 앞서가지고 교육을 위한 체벌보다는 제 감정이 앞서니까 체벌이 안 되어지고 훈육을 위한 체벌이 안 되어지고 잘못 가르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았을 때는 그랬어요. 아이를 때려놓고 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었던 이유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데 자격 없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명목 하나 가지고 내가 아이를 때린 것 때문에 제 자신이 미워가지고 같이 울었어요. 그건 믿음 좋았을 때 이야기고요. 그런 경우는 겨우 몇 번에 지나지 않았고요. 거의 대부분은 감정이 앞서고 좋은 명분을 가지고 그냥 체벌을 위한 체벌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정말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인품을 키우고 그의 인격이 성숙해지도록 가르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신앙보다는 교육이 우선이지 않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앞에 말씀을 드린 그거예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명분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에 생각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8장 5절을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성도에게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자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랑. 전혀 나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도 쭉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2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론하고 믿는 성도들을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실천적인 측면보다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하나님 가족의 식구예요. 그냥 촌수 계산을 이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의 피가 자녀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인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피예요. 근데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성도가 손수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의 피가 맺어진 그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더 가까울까요? 성도님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떤 촌수가 가깝습니까? 이 땅에서만 한정된 촌수예요. 인간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촌수는, 혈연 관계는 이 땅에서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피로 맺어진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촌수는, 영적인 촌수가 영원한 거고 진짜다. 성경 말씀에서는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더 값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장에서 다 보았던 거예요. 3장 우선 10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영적인 촌수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을 형제라고 불리어지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조금 넘어가서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으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인간적인 혈연 관계를 전혀 맺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으로 맺어진 이 믿음의 식구가 너무나 귀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교회의 한 성도들인데 어떻게 목숨을 버리라고 말할 수 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되어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앞쪽에서도 계명, 이것이 처음서부터 있었던 계명이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명사는 사물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면, 동사는 사람이 행동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면 믿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주고 이런 거예요. 대가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채로 무조건 섬겨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얼마나 절절히 이야기합니까? 다른 게 아무리 다 되어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지금 그 수요일 날 그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에 보면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답게, 자처럼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중에 핵심적인 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알고 있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아는데, 왜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 있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시고, 조금 전에 골로새서를 보았으니까 골로새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16절에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깨트려 부숴주시고, 그래서 관절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 복음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삶을, 그 말씀이 나를 가만히 못 두게 만듭니다. 복음이 그렇게 하고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바로 이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끈다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 9절 말씀에서 10절, 9절, 10절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이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사람을 영적인 새로운 촌수, 왜냐하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형제로 부르면서, 자매로 부르면서 내 가족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사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13절에서부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것은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약의 다른 신명기 30장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법에 새겨주셨어요. 내 머리에 새겨주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주셔서 내 마음의 깊은 그곳에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흔들어 깨우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흔들어 깨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미 다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 다 이해하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논리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논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를 따지면, 배변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 맥주병이거든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서 팔을 젓고 발을 운동하고 빠져 들어갈 때마다 움직이면 살 수 있다고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영 실력이 안 되면 암만 팔을 젓고 개구리 헤엄이라고 하지만 아마 민물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파도가 치는 그 해류, 바닷속에 그 해류가 있거든요. 물 흐름이 있는데, 그리고 민물에서도 큰 그 물살이, 폭우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내려서 거센 물살이 내려오면 수영 보통 잘해가지고는 조그만 강폭을 건널 수가 없어요. 잔잔한 저기에서 얕은 물가에서만 개구리 헤엄칠 수 있는 거지. 수영을 못하면 바닷가에서 살 수 없습니다. 큰 폭우가 일어나는 큰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면 수영 실력을 갖춘 거하고 똑같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 그러니까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음을 자처하고,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만, 순교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무튼 사도들이 대부분. 바로 이 성령께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영적인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성령이 들어온 그 증거가 전혀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타인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정도인데,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였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찾아온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성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끄시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찾듯이 신령한 젖, 말씀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중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놓고 수시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어떤 말씀보다 강력한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면서조차도 그 십자가 사랑에서 녹아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채로, 그래서 단순한 예배 의식을 행하는 의식 절차를 거치는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제가 간증문을 올리면서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간증들이, 제가 매주 주보마다 올리는 간증,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간증문들을 아마 더러더러는 보셨을 거예요. 매주마다 보시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소그룹 모임, 그 소그룹 모임에서 오늘 간증이 그거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믿음에 성숙지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학생회 주일학교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먼저 믿었던, 또 함께 교제하고 있었던 그 소그룹 모임에서 순원들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까이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가정은 얼마나 될까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 성도는 또 누가 있을까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뜰에서부터, 번제단에서 이 피를 통해서,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끝으로 성령의 증거와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의 대표적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십계명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율법 자체를, 십계명을 가지고도 요약한 것이 무엇이었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수단으로 접근했었을 때 우리가 그런 계명에 죽었다고 하는 거지, 그 계명은 율법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그래서 율법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었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일에, 듣는 일에, 읽는 일에, 배우는 일에, 그러지 않으면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행할 수 없어요. 영적인 본성이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할 수 없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만,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10년, 20년 예배를 드려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가까이 해야만 분별력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거기서 배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읽었던 말씀을, 암송했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위기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와 사랑의 계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새겨진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있게끔 힘을 넣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비로소 실천적인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21절 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이 7절에 있는 앞 구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21절을 읽어도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연들을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설명해 놓았는데, 이해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을 놓쳤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22절 4장 8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도 등급이 있는데, 차원이 있는데, 형제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숙제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해답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할 때, 내가 오늘도 우리 한 형제님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했던 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때,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도 다시금 발견하게 될 때, 이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영적인 그 생명이 비로소 역사하게 될 때 뜨겁게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게 될 때에만 그렇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